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또한 구약과 신약 사이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요한이 넘겨준 바통을 예수님이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는데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의 땅.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선지자 이사야 시대부터, 과거 구약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 지명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방 사람인가?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명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면 늘 가난하고 또 소외받고 또 빈곤층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첫 제자가 4명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실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이 그랬어요. 갈릴리 주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선언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에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낚는다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고기 낚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낚아요. 고기 낚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고기가 물어서 이제 낚시를 돌돌돌돌 감아서 고기를 꺼내잖아요. 물속에 사는 고기를 잡아서 들어올려요.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지요.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인데 그걸 낚으면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낚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먹으려고.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니 시장에 팔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낚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잡아야 한다? 이상한 거죠? 사람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자, 집에서 가끔 제가 낚시를 해서 유아를 부를 때 낚시해서 끌어오는 흉내를 내죠. 낚시. 네. 그런데 그러면 유아가 끌려오잖아요. 근데 낚시라는 것이 끌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낚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끌어올 때에 유아를 잡아먹으려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잡아먹으려는 목적이 없어요. 저기 지금 놀고 있고 저기 뒹굴고 있고 자고 있는 유아를 낚아서 끌어와서 쉽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끌어오려는 목적이 있어요. 어부 입장에서 사람을 잡으려는 목적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인데 이 낚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어부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어부의 이미지는 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왜요? 왜냐? 보여줄게요. 먼저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이 낚아내겠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이 잡아내겠다.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죄악에 빠진 자들을 잡아내겠다. 샅샅이. 그렇게 그들에게 내리는 벌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물고기들이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강한 복판에서 끌어내서 멀리 사막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허허벌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니 다시는 너를 주워오거나 거두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부를 생각하면 물고기 잡고 낚시하면서 유유자적하게 기다리고 이렇게 걸려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심판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 보면은 아모스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갈 날이 온다. 너희 날은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에게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 생각하면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거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어부의 이미지가 이렇게 심판을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잡아서 끌어서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사막에 던지는 이미지. 성경을 보면은 이런데 물고기 잡는 장면은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건져서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전에 들었던 내용.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은 제자가 되어서 전도를 해서 낚아와서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그런 의미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고 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라는 뜻.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라는 뜻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다라는 의미가 어떠한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낚는다는 의미는 성경에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을 위한 물고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위한 물고기. 그러면 이런 뜻이죠.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는 것. 어부는 낚시를 하면은 자기 배를 채우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데 사람을 위한 물고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물고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잡아들여서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왕이 되는 것 아닌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지 아닌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축복을 하면서 사람을 먹여 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한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한편 해변가를 지나다니시다가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어디 물고기 잡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것을 숯불에
구워서 같이 먹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의 모습,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말로써 이웃을 살리고 행동으로써 이웃을 살리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공동체의 삶이다. 그런데 말로써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말로써 사람을 피해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행동으로써 사람을 피해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 행동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야 되는데 내 행동은 어떠한가? 내 말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내 소유로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또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란 내가 끌어모아서 왕이 되어야겠다, 끌어모아서 커져야겠다가 아니라 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포기하고 가요. 성경에 보면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단한 용기이죠. 포기할 것. 근데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은 쉽게 못 포기합니다. 포기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갈릴리 지역이 그랬거든요.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소외받고 가난하고 빈곤층들이 있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포기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을 버리고 포기했으니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려는데 발걸음을 옮겨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궁핍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서로 보듬으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 배고픈 자들을 위한 생명의 물고기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또 제자에게 닮아가야 할 모습인 겁니다. 내가 나만 챙기려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주고 희생하며 품어주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도 내가 가져서 누려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자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 듣고 또 내 삶 내어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그것이 평화인 거예요. 당연히 희생이 필요한 거죠. 내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어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희생하기보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자고 우기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완전해지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모두가 평범해지고 또 평등해지는 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평등해지는 겁니다. 물론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래에서 평등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해질 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해질 때 섬길 수 있고 희생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위대하고 내가 더 대단해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퍼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조차 정말 나약한 존재이지만 집에 가서는 아내를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또 한편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때로는 내어주려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댈 것이 되어주려 하거든요. 안아주기도 하고 또 보듬어주기도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들이며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한 물고기, 그 사람 곁에서 사람을 먹이고 살리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와, 그곳에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구나, 싸우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안에서 서로 살리려고 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길, 즉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